오늘 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6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좀 찌질한 삶을 살기보다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지요. 더 많은 재산을 갖고 또 건강을 가지고 또 여유로운 삶, 또 안정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 또 풍성한 생명은 단순히 외적으로 누리는 그런 넉넉함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기쁨과 자유와 내적 충만함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서 지옥에서 또 천국으로 그런 어떤 거처를 옮기는 그런 목적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우리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단지 죄 용서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신다. 또 생명의 풍성함은요, 어디에서 오느냐? 관계에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얻어지는 내적 변화와 진정한 만족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풍성함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생명의 풍성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표현을 쓰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어떤 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어떤 자유, 또 영양가 있는 영적 양식의 섭취를 통해서 우리의 풍성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오늘 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안식일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보다는 생명, 또 형식보다는 회복, 그리고 체면보다는 사람을 먼저 중요시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해서 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이제 7월 마지막 주죠. 이제 폭염이 한참 지속되고 또 이제 8월 달도 폭염이 또 휴가철이 되고 여러 가지 무더위 속에서 힘든 삶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비결들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율법보다 율법의 정신을 먼저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5절 말씀에 참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따라해보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고 하는 그런 선언의 말씀은요, 율법의 정신, 즉 사랑과 생명과 긍휼을 온전히 아시고 율법을 완성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보다 율법의 정신을 먼저 보는 삶은 바로 예수님을 율법의 주인으로, 또 안식일에 율법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삶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또 더 나아가서 안식일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제 논쟁이 있었냐면, 이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 이삭을 손으로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의 이삭을 따서 손바닥으로 비벼서 먹는 그런 부분인데요. 평소 같았으면은 뭐 괜찮지만 그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정죄의 대상이었고 지적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은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로 비추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절 3절 말씀에는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안식일에 일하러 나가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러 나가다가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불도 피우지 말라. 만나를 주실 때에 토요일에는 안식일 전날에는 2배의 이 만나를 주셔서 안식일까지 썩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그것도 믿지 못해가지고 안식일에 일하러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그 율법대로 시행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 서기관들은요, 유대교의 서기관들은 이제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하는 기준을 이제 정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일이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가, 또 어디까지가 일인가 이러면서 연구를 거듭하게 되어서요, 미시나라고 하니까 전통을 모아놓은 책인 미시나를 보면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39가지 정도로 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하거나 타작하는 것을 못하겠고요. 안식일에는 또 키질을 하는 것, 음식을 만드는 것, 또 양털을 가공하는 것, 천을 놓고 꿰매거나 뜯는 것, 이것도 못하고요. 글자도 2글자 이상 쓰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고 하고요. 건물을 짓거나 부수는 것, 뭐 이건 일하는 거 맞죠. 불을 끄거나 켜는 것, 또 망치질 하는 것, 물건을 옮겨다 놓는 것, 뭐 이런 것은 안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2000걸음 이상은 걸어서는 안 되었고, 또 마른 무화과 열매보다 무거운 것을 들면은 그것이 노동으로 간주되었고요. 또 한 손으로 들어도 되지만 다른 손에 옮겨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규정도 자기들이 막 만들어 놓았어요.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면 엘리베이터가요, 안식일 모드가 있대요. 안식일 모드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동작하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은 불을 켜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요. 1층에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또 2층에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식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엘리베이터를 보면 이렇게 닫음, 뭐 열림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조금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걸 꼭꼭꼭꼭 누르잖아요. 그래서 누르는 자체도 노동이다 그래가지고 그날에는 가만히 기다려야 돼. 닫힐 때까지 기다리고 또 2층 가가지고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3층 가서 또 열렸다가 닫힐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운전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멀리 갈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전날에 그곳에 가서 숙박을 하는 것이고, 또 두루마리 화장지도 쓸 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두루마리 화장지 아시죠 여러분? 그죠? 중간중간 잘라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자르는 것도 일이다. 그래가지고 티슈를 쓴다고 그래요. 티슈는 그냥 하나 뽑아서 쓰면 되니까. 뽑는 것도 일이긴 한데 어쨌든 이래가지고요,
이것을 엄격하게 지키는 이 유대인들, 참 안식일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본문에 밀 이삭을 비벼서 잘라가지고 비벼 먹는 것도 다른 날 같으면 용납이 되는데, 이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금지된 4가지 법을 범하게 되었던, 이 작은 행동이요 4가지 율법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 이삭을 자름으로 인해서 추수하고 수확하는 죄를 범한 것이고요, 또 손바닥으로 비빔으로 인해서 탈곡하는 죄를 범한 것이고요, 또 그 껍질을 불어서 입으로 호 날리기 때문에 키질한 것, 예전에 이렇게 키질한 것, 그것을 범한 것이고, 또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음식을 장만한 죄가 된다. 그래서 4가지 죄를, 참 어이가 없죠.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야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2절에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의 관심은요, 사람의 필요나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자신들의 율법 해석과 외적인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율법을 잔뜩 집어넣고 안식일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것을 잘라 먹겠는가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 또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윗이 제사장의 떡을 먹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전례를 언급하면서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인간적인 기본적인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 율법의 형식보다는 인간의 생명을 먼저 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2가지잖아요. 그죠? 한 가지로 얘기하면 사랑인데, 사랑을 2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신이 율법의 정신을 요약해 놓으면 사랑이고, 또 그것을 2가지로 분리해 놓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인데, 어떤 의식적인 행위도 원하시지 아니하고 둘 사이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만약에 율법과 그런 근본 정신이 충돌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율법의 정신이 사랑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또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옆으로는 수평적으로는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율법의 정신은요,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은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는 것, 채울이라는 말로도 쓰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화 있을 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또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어떤 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게 하는 도구가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율법의 정신 가운데 하나는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율법은요, 사람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그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생명의 길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가는 길도 어떤 길이냐?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의 길, 멸망의 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식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도 내 생명을 더 풍성하게 유지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종교와 참된 신앙의 차이점이 있어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종교는 사람들은요, 이 겉으로 보이는 것, 의식, 행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헛된 종교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였지만은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착각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마음에 그런 동기 없이 단지 드려지는 형식적인 대사, 제사, 위선적인 종교 행위, 이것은 거짓된 헛된 종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 정작 말씀의 정신,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종교생활은 사람을 살리는 자 되기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자, 상처 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지금 헛된 종교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율법의 정신, 사랑과 긍휼과 생명을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율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요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저도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이렇게 트레일러를 몰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일주일마다 이제 소대에 모여서 운전 교육을 받았어요. 1시간 동안 모여가지고 운전에 대한 어떤, 우리 매주마다 소그룹 모임을 하듯이 우리도 모여가지고 운전에 대한 소그룹을 했어요. 어느 길은 여기가 좀 위험하고 또 뭐 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받다 보니까 운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안다고 생각을 해서 운전하다 보면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 얼토당토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운전하시는 분들 그렇죠. 내가 기준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보니까 참 운전 참 이렇게 아주 그냥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운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에 의한 판단은 아니지만 어쨌든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분들이 저에게도 많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말씀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 바리새인과 같은 것이고, 말씀을 기준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게 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이 율법의 정신, 사랑과 긍휼과 생명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려면 두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적극적의 반대말은 뭐죠? 소극적인 것이죠. 마음의 생각만 가지고 또 말만 하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만 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고,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10절 말씀에 안식일에 이제 또 다른 안식일에 나온 구절이에요. 이제 전에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먹는 것은 또 다른 안식일이고, 오늘은 또 다른 안식일에 또 하나 사건이 생겼어요. 회당에서 손 마른 자가 예수님 앞에 있는데 또 그것들을 보고 정죄하려고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원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 이게 손이 마비되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청중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저 사람을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고치지 않나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정죄의 기회를 노리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미리 아시고 병든 자들을 앞으로 오게 하신 후에 바로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두 답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두 답 중에 하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거는 뭐 당연히 안 되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죠. 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시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해요. 만약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의 규범을 어기는 것인데 규범을 어기는 쪽에다가 찬성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양심으로는 옳다고 인정이 되지만 겉으로는 뭐예요? 표현을 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침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침묵은 뭐냐?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 이 침묵하고 있던 사람은 모두가 안식일 규례에 갇혀서 고통받는 한 사람의 회복보다는 전통과 규율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묵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 두려움과 위선과 종교적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마음의 표현이 바로 침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침묵하며 이 병든 자를 외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나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라고 오늘 10절에 말씀하시고요.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지 말로만 동정하거나 위로하지 않으셨고 또 거기에 있었던 이 안식일 규례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어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본인도 이 사람을 치료하게 되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이 되어서 나도 해를 당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비겁하게 위로의 말만 전하고 예수님이 떠나갔다고 하면 참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아마 전혀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예수님은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죠. 그는 행동으로 생명의 회복을 실현하셨고 실제로 그의 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머리로 이해하거나 마음으로 동정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 속에서 결단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행동하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으로 인해서 생길 갈등과 비난을 하셨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한 영혼의 회복이 중요하셨다. 한 영혼의 회복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행동으로 옮기기가 참으로 쉽지 않아요. 참으로 쉽지 않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인가 아니면 소극적으로 말만 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용기를 내어서 직접 행동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을 보고서도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치유받는 사람보다도 자신들의 체면과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거절하고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매일매일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왜 생명을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까운 이웃에게 때로는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도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또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일 할 수 있어 하면 돼 라고 용기를 주는 일, 너는 안 돼. 네가 해봤자 뭘 하겠어. 뭐 이런 반대말이 되겠죠. 외면당하는 이에게 다가가서 손잡아 주는 일, 이것도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다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이 힘들어할 때 무관심해하고 외면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가서 힘들어하는 그 이유를 듣고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 이것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 사형리나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휴대에서 가지고 다니시다가 또 복음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 그것만 읽어줘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형리 CCC가 많이 유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형리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때 사형리를 참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같이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읽어주고 영접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마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말로써 복음을 전하기에 참 하다가 이게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사형리를 가지고 잘 정리된 복음의 이 쪽복음을 가지고 읽어주는 것만으로 해도, 같이 읽어보고 또 성경 구절은 같이 따라하라고 하면서 같이 읽어주는 것만으로 해도 한 5분 3분 정도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직장이나 교회 이웃에게 용서와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수해를 입은 현장에 자원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우리 페이스북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그걸 보면서 참 그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안타까움을 가져요. 근데 참 잘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그죠? 그분들은 주로 이제 자원봉사 어떤 팀들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가지고 뭐 비닐하우스, 침수된 비닐하우스 가가지고 뭐 비닐을 걷어내고, 또 거기에 심겨졌던 뭐 물품들, 썩어져가는 물품들을 건져내고, 또 집에 가서 가전제품들을 다 옮겨내고 뭐 이런 일 하는 거잖아요. 가서 청소하고 물 청소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좀 모르는 분들 속에 가서 또 한다는 것이 참 왠지 모르게 또 이상하고, 어쨌든 늘 봉사단체에서 하면 서로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말도 통하고 이러는데 한 걸음 나가기 뭐해서 우리는 그저 그 단체에다가 우리 수재위원금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긴 하지만 가서 직접 현장에서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안타깝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작고 평범한 일조차도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삶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요. 오늘 11절 말씀인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절과 적대 앞에서도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11절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손바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안식일에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게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양심으로는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서로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결국에는 손마른 사람을 고치자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분노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라고 서로 의논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단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분노를 보여줄 뿐 아니라 그 거절과 분노와 적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생명의 길을 선택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반대와 비난 속에서도 위축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을 회복시키며 그 길을 묵묵히 가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과 적대 앞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위축되지 않으셨다. 거절, 반대를 당하면 우리는 위축되기 쉽잖아요. 뭐 하려고 그러다가도 누가 막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위축되기 쉬운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교를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속을 알고 계시는데도 지켜보고 있고 비난하려는 눈빛이 가득했지만 그것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들의 거절과 분노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또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저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손마른 사람 고치는 것을 저들의 눈치를 보고 고치지 않고 돌아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진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 예수님도 타협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형식적인 전통보다는 생명을 우선시하셨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옳다면 어떤 규범과도 타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병자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묵묵히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에게 환호받을 때만 생명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비난과 반대 속에서도 사명의 길, 생명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냐? 십자가까지 꾸준하게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킹 오브 킹스 영화 여러분 보셨겠지만은요,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이 조롱하고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결단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좀 구원해봐라 라고 하면서 막 침뱉으면서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때문에 왔다. 내가 너희를 살리는 일 때문에 왔다. 너희는 너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까지 이어주시고 묵묵히 한 영혼을 품으시면서 걸어가시는 것이다. 우리도 복음으로 살아갈 때 이웃의 비난과 오해, 외면과 반대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늘 어떻게 환대만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나는 안 믿어, 넌 안 믿어 라고 하면서 반대를 당하더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물론 그럴 때는 기분이 나쁘죠.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인가? 이렇게 하면서 온갖 생각들이 우리를 덮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한 그런 구원에 대한 그런 의지들을 포기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생명의 길을 묵묵히 가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묵묵히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가족이나 친구의 반응이 싸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보아서 사랑으로 다시 다가가야 된다. 또 뭐 그런 것이 있죠. 어쨌든 진리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에서 말씀대로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불편한 그런 어떤 것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그래도 그것이 나의 손해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난보다는 생명을 우선시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사람들의 반응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고, 편안함보다는 순종을 택하는 결단이 필요하고, 손해와 외로움 속에서도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하고, 두려움보다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결코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고발이 아닌 고백으로 라고 하는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청년 시절에 수년간 섭식장애의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심령으로 지낼 때입니다. 저의 연약함과 죄의 고백을 듣고도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형제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의 섭식장애가 낫고 자녀가 태어나자 저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좋은 엄마, 좋은 아빠라는 프레임이 저와 남편을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육아와 일, 경제적 고난으로 저희 부부는 몸과 마음이 지쳐갔고 부부싸움은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며 화해했지만 비슷한 일로 계속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부 갈등의 원인이 깨달아졌습니다. 구원은 행위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닌데 남편을 자꾸 행위로 판단하는 저의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어찌하여 부모로서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제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엄마로서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남편만 정죄한 것이죠. 남편보다 내가 훨씬 더 악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니 남편에게 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쓰기 힘들었던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죄인인 제 모습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되고 아줌마가 되니 모성애와 더불어 없던 힘까지 생겨 남편을 무시하며 남편에게 저만의 양육 율법을 들이댄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남편을 행위로 판단하고 정죄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 모습을 직면하고 공동체에 남의 행위를 고발하지 않고 저의 죄만 고백하며 가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며 자녀들보다 남편을 우선하고 복종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영적 직분을 감당하는 남편을 도와 저희 집에서 부부 소그룹이 있을 때마다 밥하고 청소하는 것을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거절과 적대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회복과 사랑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는데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르며 율법주의와 자기의와 거절과 교만을 넘어서는 결단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보다는 율법의 정신, 사랑과 긍휼과 생명을 먼저 보는 마음,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적극적이고 적대와 거절을 넘어서 공동체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율법에 갇힌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생명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도 생명에 풍성해지고 또 다른 사람도 여러분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주 살리라 날마다 섬김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율법보다는 율법의 정신을 먼저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긍휼과 생명보다는 율법에만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소극적이고 또 마음으로 말로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절과 적대 앞에서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거절과 적대와 분노가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묵묵히 거절과 적대 앞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처럼 적극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타협하거나 위축되거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거절과 적대 앞에서도 꾸준히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로 하나님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는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죽이는 일에 포기하는 일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거절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적대 앞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생명의 길을 아버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러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율법의 형식보다는 율법의 정신을 먼저 보아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되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저들에게도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있는 알량한 말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손을 내밀고 우리의 작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일을 아버지 복음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거절을 당해서 위축당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 위축당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예수님처럼 끝까지 걸어갈 때 열매를 맺게 된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할 때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비난을 받게 되는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현장에 저희들이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수정교회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